아직 5월의 묵상 본문으로는 사무엘 상하가 조금 남아있지만 저희가 연초부터 나누던 사무엘 상하를 다루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 상하에는 아주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가장 먼저 등장한 두 인물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지만 둔해졌고 마음과 몸도 비대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지내던 사무엘, 한나의 그 눈물이 가득한 기도로 인해서 태어나게 된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세운 두 왕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또 한 사람은 다윗이죠. 사울이 처음부터 괴물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볏집단 속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겸손함으로 시작한 자신의 삶을 결국은 두려움으로 끝맺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실수와 잘못과 죄를 짓는 것, 그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오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거나 회개하려는 도전을 하지 않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이후에 세워진 왕이 다윗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편애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실 때는 어떻습니까? 다윗을 성경은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만약에 정말 누가 보기에도 옳고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면 이해가 좀 갈 것 같은데, 성경은 다윗이 죄도 짓고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속여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도 참 다윗을 예뻐하고 칭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함께 읽어볼까요? 두꺼운 글씨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상사가 나를 칭찬하는데 이렇게 칭찬해주면 꽤 괜찮은 직장 생활일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사람한테 맡기면 걱정 없어. 내가 어떤 생각했는지도 다 아는 것 같아. 현실 세계에 그런 상사는 별로 없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평가하시는 게 그 정도 평가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본 다윗은 결코 이런 평가랑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도덕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다윗이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을 서슴지 않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자신을 미화시킬 수도 있고 부끄러운 건 좀 감출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이 그 부끄럽거나 죄를 짓거나 연약하거나 실수하거나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좀 리더십이 없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감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다윗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지난주에 나눈 본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멋지고 잘생겼었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들이 보면 진짜 저 사람은 잘생겼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내는 정치력도 있고 기다릴 수 있는 끈기도 갖추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방법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흘려보낼 때에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세우신 왕을 넘어서지 않겠다는 동기가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지금 저 왕은 잘못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계신다면 그것을 넘어서지 않겠다. 그것이 다윗의 선택이었는데 아마 압살롬은 그것을 이렇게 오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속내를 들키지 않고 지혜롭게 선택하다 보면 일이 풀릴 때도 있는 거구나. 압살롬 안에 있는 내적 동기가 다윗의 어떠한 선택들을 보아가면서 그것이 엉뚱한 영역으로 강화되는 것이죠.
다윗의 의도는 그것은 아니었겠지만 압살롬은 그것을 정치력을 배우는 것으로 생각했고, 자신이 왕이 된다면 난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길을 향하여 가는 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윗이 그런 압살롬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질문입니다. 압살롬이 나를 몰아내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다윗이 압살롬을 막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을 공동 번역으로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욕을 보는데 그대 수리아의 후손들한테야 무슨 상관이 있어? 야훼께서 나를 욕하라고 저 사람을 보내신 것이라면 내가 어찌 감히 왜 이러시느냐고 하겠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윗 왕은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핏줄에서 태어난 친자식마저 날 죽이려고 날뛰는 판에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소. 야훼께서 시키신 일이니 욕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오.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혹시 저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막아서고 싶고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3편 1절 2절 3절입니다. 4절까지 되어 있네요.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이시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하거나 사람들한테 하소연을 하거나 압살롬은 불러다가 너 미친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는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지금 다윗이 이런 시를 적을 상황이 아닙니다. 목숨을 잃을 위기에 있는 것이죠. 한번 겪어봤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지를 겪어봤기 때문에 경험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자꾸만 뭘 던지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선생님들 안 계시죠?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저도 얼마 전이에요. 근데 그렇게 선생님이 막 뭘 하다가 칠판에 분필을 팍 하면 애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디로 던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거 많이 맞았죠. 그래서 저 피하지 않았거든요. 어디 던져봐라. 맞았잖아요.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그 선생님 그 다음 주에 또 막 하면 세게 맞은 주간은 막 피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땠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또 만나는 일,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했을 것 같으세요? 그냥 한가하게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어금니가 덜덜덜 떨리고 무릎이 막 후덜거리고 하나님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2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올리브산 등성이를 걸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가 마침내 가는 곳은 어디이냐면 언덕 위에 올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초연하게 극복하고 그래 허허허 괜찮아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너무 두렵고 실제적이고 압살롬으로부터 죽을 것 같은 위협이 턱끝까지 찾아온 상태에서 다윗이 찾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자신의 몸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은 싸우기에 적절한 곳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은 지면으로부터 약 700에서 800m 정도가 올라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제일 안전하죠.
역사적으로도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무너뜨리기가 힘들었는지,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모든 대적들이 얼마나 용을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올리브산의 맨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를 향하여 가는 것이죠. 무기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수단 아마 없었을 것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민낯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엉뚱하게도 이때 압살롬은 밧세바의 할아버지, 이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후세의 조언,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 이미 내가 다 이겼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좋을까라고 할 때 다윗의 사람이었던 후세가 해준 조언에 따라 전열을 다 정비하신 뒤에 전면전으로 한 방에 끝내버리십시오 라고 조언합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꽤 아직까지는 전투력이 있으니 아마 다윗은 예전과 같이 굴에 숨었을 것이니까 지금은 전열을 정비했다가 나중에 한 번에 치라고, 그게 압살롬에게 훨씬 더 기분이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 압살롬이 확실하게 왕이 될 수 있는 방법. 지금 보니 어차피 싸울 의지도 없어 보이고 내가 다 이긴 것 같으니까 그게 좋겠다 라고 선택하지만 압살롬의 반역은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단 2장에 끝나고 맙니다. 대단해 보이는 그의 반란이 이렇게 끝나고 압살롬은 결국 죽게 됩니다. 허무하죠? 그런데 재미가 있어요. 압살롬의 죽음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아주 이상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9장 1절과 2절과 4절입니다.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슬피 우는데 어느 정도로 우냐면 백성들이 승리한 것조차 전혀 기쁘지 못할 만큼 왕이 슬퍼합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완전한 슬픔 가운데 왕이 놓여 있는 것이에요. 아들을 잃은 것이라고 하기엔 압살롬이 한 짓은 너무 나쁜 짓인데 다윗은 너무 슬퍼합니다. 왕으로서도 이런 모습은 잘 안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하는 것이죠. 요압이 간신히 설득해가지고 다윗을 다시 정신 차려서 사역하게, 왕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본받고 싶은 왕이십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울이 훨씬 더 왕답습니다. 다윗의 큰 형이었던 엘리압은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 여호와께서 기름 붓기에 마땅한 사람이라고 느낄 만큼 첫눈에 딱 보기에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말할 것도 없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릴 줄도 알고 정치력도 있고 지혜롭기도 하고 심지어 잘생겼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누가 보기에도 당신이 왕을 하라고, 헤브론 사람들이 처음엔 속았지만 그 뒤엔 지지해 주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당신이 우리 왕이 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이룬 업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신 근거는 기린의 목이 엄청나게 길게 뻗어 있거나 코끼리의 코가 유난히 더 예쁘게 만들어졌거나 강아지가 너무 예쁘게 생겼거나 어떤 소의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예측하시고 바라셨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패턴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경험하신 것이 바로 다윗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에겐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에겐 지금 혹시 부족한 건 없나?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나시고 좀 한가하시면 성경 안에 있는 언약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걸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할 때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그 언약궤를 끌고 왔다가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게
팔레스틴 지역으로 헤매이며 다녀요. 근데 재앙이 막 일어나니까 그걸 결국에 돌리고 돌리다가 너네들 다시 가져가 해가지고 돌려준다고요. 그리고 나서도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그런 것은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심을 가졌던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그 상징과도 같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죄하시는 그 자리,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지? 내 왕궁은 이렇게 멋들어지게 지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보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랑 아주 똑 맞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을 다윗성이 지어지고 나서 처음 해본 일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동안 아주 큰 실패가 한번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소 달구지에다가 그것을 실어서 옮기다가 그만 그것이 넘어지면서 웃사라는 사람이 죽고 맙니다. 다윗이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 하나님이 뭘 원하셨던 거지?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14,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처절한 실패 이후에 고민한 것입니다. 사울은 실패 이후에 그것에 합리화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이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다윗은 그런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지? 그걸 고민하면서 다윗이 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을 따르는 것인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기준이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걸 고민하며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구하는 일, 이것이 결정적으로 다윗이 다른 다윗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법궤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것이거나 어떤 건물을 지어서 법궤가 멋들어지게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방식이 있구나. 하나님은 마치 우리처럼 인격을 갖추신 분이시구나. 기대하시고 실망도 하시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막으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신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관계,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역대상 1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네 하고 올라가는 것이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시편 132편 1절부터 보시면 제가 지난 글씨로 다윗이 무엇을 원했는지 잘 보십시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윗은 수소문하고 찾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내 왕위를 드러내는 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게 어디에 있지? 나무밭에 방치되어 있다고? 그건 안 돼.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고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서 예배하시겠다.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조아리면서 예배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함을 얻으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7개월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는 이 법궤를 보면서 다윗이 내가 그 법궤를 이렇게 둘 수는 없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하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성경의 다른 평가를 받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그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일 원하시는 건 뭐지?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 무작정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멋진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재물을 바쳐서 그 재물이 막 쏟아져 들고,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은 그 위엄을 막 보기 원하시나?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로 말하면요, 멋진 예배 시스템, 예배의 순서, 음향, 건물, 몇 명이 모이는지 하나님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화려한 자리에서 절대로 연예인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시상식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 원하시는 고백은, 그런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드리는 고백은 대단하게 기뻐하시고,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값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그 고백을 더 기뻐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다윗이 정확히 안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구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구나. 17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세상에 여러분, 상한 것을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까? 냉장고에 우유를 사다 놓고 그게 시간이 한참 지나면 결국은 상해버리죠. 그럼 건드리고도 싶지 않아요. 세상에는 상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구나. 상한 심령,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내 수준과 내 처지가 답답해지고, 내가 받은 사랑은 이렇게 큰데 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나 하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싶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고, 때로는 아주 담대하게 죄악의 길에서부터 멀어지고 싶지만, 지지부진하게 그 자리에 머물면서 굉장히 사소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을 직면할 때 마음이 상하고 깨어집니다. 저도 때로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 때 내가 이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나 하는 마음이 들 때 마음이 막 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마치 아닌 것처럼 꽁꽁 싸매서 걸리지 않게 잘 포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마음이 다 깨어져 버렸구나, 다 상해져 버렸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너 실패자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하시는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했구나, 그래도 난 너가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씨름한 것으로 충분히 너의 마음을 안다고, 마음같이 되지 않았구나, 그래도 괜찮다고, 그 마음으로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다고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는 먼 제목들이었는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어떤 작은 이유 하나에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주저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드렸던 즐거움과 만족, 예배, 내가 누렸던 은혜라고 생각했던 예배 가운데, 예배를 내가 많이 드리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기도도 해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드리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많이 상하셨군요. 하나님 그것을 참고 계셨군요.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기를, 밧세바를 범하러 가는 그 길, 그 많은 기회들 가운데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내서 그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 하나님 정말 슬프셨군요.
제가 이제야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다윗은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상하고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과 같은 은혜를 쌓으시는 것입니다. 마음은 다 깨어져 버렸고 성은 다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19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오늘말로 하면 예배를 어떤 순서로 어떤 시간에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너는 아니? 하나님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죠.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도요. 사무엘은 두 아들을 기르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길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흠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다른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심각한 죄와 덜 심각한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덜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고 나 자신을 위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죄는 이진법일 뿐입니다. 0이거나 1이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거나. 그러니까 이 중에 난 죄가 없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떡 나눠 드리는 오늘 행사가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인절미는 없어요? 이제 마음이 약간 상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정직하게. 뭐 기분이 나쁠 게 뭐가 있어. 떡을 드려도 역시 다양한 분들이 있구나. 왜 뚜껑이 없어요? 그래서 뚜껑을 비닐로 만들어서 드렸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러분, 괜히 제 마음에 전혀 그분을 향한 어떠함은 아닌데 막 약간의 그 서운함이 막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고마워 이렇게 받아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마음 드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그 마음이 탁 떠올랐을 때 밀어낼 수 있잖아요. 아니야. 근데 제가 그 마음이 탁 떠올랐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진짜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받았다고요, 제가. 여러분, 그 죄와 다윗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내 어떠함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 제가 생각할 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안에 담겨있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 알아. 그러니까 그대로 좀 와. 그런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고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처음으로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을 향해 가는 길, 여러분 반대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이나 사울이 걸었던 길을 힘써서 달려가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차고차고 넘칩니다. 성경은 그 길을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길이요. 이 다윗이 걸었던 길의 끝에 누가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주라고 말씀드리는 예수님이 그 길의 끝에 계십니다. 다윗이 걸었던 그 족보 가운데 연약하지만 병약한 것 같고 능력도 좀 적은 것 같은데 그 길의 끝에 예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혹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예배드리면서 난 괜찮아 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아마 이런 찬양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2주 동안이나 운전하면서 듣고 사무실에서 듣고 지난주 수요일에는 이 찬양을 어른들 버전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다윗의 마음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찬양팀이 이 찬양을 천천히 불러드릴 겁니다. 가사를 한번 보시고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먼저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핸드폰 잠깐 꺼내 보시겠어요? 각자 메모장을 켜시고 이 찬양의 후렴을 저희가 아주 잔잔하게 연주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한번 적어 보시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실지, 그럼 내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나를 잘 믿어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돼, 그런 강요나 강박보다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아닐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계실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절박하고 진실한 고백을 적어보십시오. 혹시 좀 막막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거를 부끄러워가지고 아주 작은 글씨로 띄워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막막한 분들이 계시면 아 저렇게 써봐야겠다, 방송실 혹시 틀어줄 수 있을까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작게 띄워달라고 했어요. 죄져도 괜찮아 이런 위로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의지해 보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는지를 좀 부둥켜 안고 살아가 볼 수 없겠느냐고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이걸 5월 11일 날 적었네요. 여전히 넘어질까 두렵고 마주한 것들이 대단해 보여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아주 짧은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제가 정말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아주 조금 알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런 처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하신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방금 나누었던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윗과 같이 이 고백으로 주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분들 계시면 우리 자유롭게 일어나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억지로 일어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좀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 찬양을 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